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신약 새 언약은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자기 백성을 택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성경의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가문을,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사사 시대에는 사무엘을,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다윗을,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남은 자들을 택하여서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사도와 중직자들을 전도자로 세워서 이 언약의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셨고 지금도 전도자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과 후대 살리는 복음운동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사도 중에서는 베드로와 바울, 중직자 중에서는 스데반을 전도자로 세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오늘은 중직자 전도자의 모델이 되는 한 가정,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인생에게 밀어닥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주신 겁니다. 단번에 모든 불행, 죄와 저주, 고통과 죽음, 지옥의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적각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으로 우리 인생에게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복음으로 해방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느냐? 여러분과 나를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배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사단 아래, 지옥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잊어버리고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종교든
율법이든 사상이든 전부 다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놓고 그걸 찾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뭘 받았습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 때마다 이런 어릴 때니까 그런 못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서울에 돈 많은 집에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재벌 아들로 태어났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즉시 내 타고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신분을 받은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는 전이 된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내가 갑자기 서울의 부잣집 아들로 바뀌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보다 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만히 두면 저주 재앙 속에 망해야 될 사람이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역사가 따라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흑암의 재앙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하늘나라 시민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예배와 기도로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는 데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온 세상 모든 족속 만민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37 5천 종족 후대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바로 그 일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 신분, 지식,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뭘 하게 하시냐?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온 237 저 먼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기도 속에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된 분들, 우리가 잘 아는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필리핀 팔라우나에 가 있는 우리 이성현 사모 같은 분. 만약에 여기 있었더라면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부터 세계를 살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현장에서 계속 합니다. 이번에도 정은주 목사님 만났더니 얼마나 우리 김익주 선교사 사역하는 것을 자랑하는지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신분과 관계없이 언약 안에 있으면,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영적 현주소를 늘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말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뒤에 앉으면 입도 안 벌린다니까.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건 감옥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있다 이래 안 했다니까요. 감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날 언약하신 대로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15나라 디아스포라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중에 이들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한결같은 정언입니다. 로마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락방에서 그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브리스가 부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로마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일,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닥쳤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제국의 4번째 황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큰 흉년이 든다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 때에 큰 흉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폭동들이 일어납니다.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겁니다. 이 글라우디 황제는 4번째 황제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왕비가 된 아클릭비나라는 사람이 자기 전 남편의 아들을 황제로 세우려고 황제된 지 14년 만에 독사를 접니다. 그래서 세운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살아있을 때 강제 추방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굴라는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는 자가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쫓겨날 일이 없는데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추방당해 나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평생의 뿌리를 둔 고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강제 추방당한 난민 신세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편이, 그 마음이, 그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아마 생각하기조차 싫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 낭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낭패 속에서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해당 운동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참 전도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후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집과 산업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교회와 빛의 경제의 모델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중직자 평신도 중에서는 최고의 전도자의 모델이 누구냐? 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목회자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고 평신도 중에서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가히 최악의 역경 속에서 복음 하나로 최고의 작품으로 바꿔버린 세계 복음화 전도운동의 절대 망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중직자 전도자 모델인 브리스가 부부는 복음의 능력을 24 누리는 삶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 3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가장 힘든 곳에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 추방당하면서 상상치도 못할 상황 속에서 이들은 원망이나 낙심이나 신세한탄하는데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남탓하다가 인생 다 허비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절대계획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흘러온 것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 갔냐면 경제가 부흥나는 곳,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 먹을거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갑니다. 그렇게 자연히 도시로 가죠. 그때 당시 고린도는 무역 상업 도시면서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는 영적으로는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곳입니다.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포로티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노는 자 있잖아요. 그걸 섬기는 큰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안에 역사 기록을 보니까 창기가 1000명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곳입니까? 돈은 넘쳐나는데 영적으로는 음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런 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자괴감에 빠져서 생의 의욕을 잃고 괴로움에 빠져 신세한탄하는데 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중에 여기에 축복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 경제를 감당하는 큰 재벌이 되도록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브리스가 부부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 운동에 자신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뭘 찾으라고요?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병들지고 몸이 아프죠? 심령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에요. 내가 몸이 약해지면 하나님도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내가 몸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쪼그라들고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지가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 어떤 것에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사랑과의 만남, 누굴 만나도 그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봐야 됩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의 생애에 있어서 두 만남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과 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자지만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천막은 그냥 천을 끄면 바느질이 아니라 비싼 천막은 가죽을 가지고 무드질해서 만들고 이게 군대에다가 납품이 되면은 전쟁터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를 청거를 하면서 나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역한다는 말은 같이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이 마음이 맞아서 일을 하려면은 뭐가 맞아야 되냐면 수준이 같아야 됩니다. 기술이 같아야 됩니다. 신앙의 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술자 가진 사람들이 처음 기술 모르는 사람 배우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만은 실제 동료가 아니잖아요. 가르쳐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내 혼자면 훨씬 편할 텐데 이 가르치느라고 시간 다 보낸다니까요. 그건 동력이 아니에요. 동력자가 됐다면 사도 바울이 내하고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같고 사람 대하는 수준이 같고 하나님 역사 보는 일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하냐, 자기 목숨을 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들의 축복의 수준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렇게 보면요, 목회자가,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정도로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소개도 이런 소개 있지,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이런 소개도 있지. 그런 거 말고 목사가 만나본 적이 지금도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그분 때문에 목회자 전도자로 살았는데 행복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누구다. 저는 여러분 전부를 그렇게 소개하는 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목사님이 나를 내가 맨날 예배 때 쪼는데 아니래요. 나는 유난지 장로님 이번 주에 입원해가지고 안 계시는데 쓸쓸하더라고요. 왜냐면 유난지 장로님 막 돌아다니면서 잔소리도 하고 이래야 교회가 막 괜찮다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벌써 몸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장로님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잡수시고 억지라도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도 먹고 막. 없으면 억지라도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다 목회자가 소개할 정도 되면 성공한 거거든요.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성공한 거예요. 지금 이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본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생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만남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박사 아볼로와의 만남과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타고난 언변을 가진 자예요. 말솜씨, 이건 타고났어요. 물론 배워서도 말 잘할 수 있지만은 타고나기를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박사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또 주의 도를 열심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성경 잘 알지요, 열정 있지요, 말 잘하지요. 아마 아볼로가 목회하면 전부 다 그거 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해당에 들어갔다가 이 브리스가 부부가 평신도잖아요. 그 아볼로가 하는 메시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듣는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언약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한 것을 열심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의 관한 것만 말했어요. 그럼 뭘 말했겠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의 그림자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관한 것 그랬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가 그걸 듣고는요,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성경 박사를, 그 열정적이고 말 잘하는 지식이 풍성한 그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둘이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26절에. 여러분, 이게 우리 평신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장로님들이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아볼로를 목회자라 그런다면은 목회자인데도 복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관한 것만 알아요. 원래 관한 것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나를 압니까? 나의 관한 것을 압니까?
대부분 보면은 about 상배라니까요. about 영어로 말하면 나에 관해서 아는 거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목사님을 잘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about 지졌어요. 근데 브리스가 부부가 정확하게 더 풀어이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아볼로가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무엇 때문에 유익을 주느냐?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는 예수의 가나인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는 이 말 저 말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가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럽니다. 그건 교회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몰라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 신자가 이러면 되니 저러면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교인이 그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그래도 가나이입니다, 가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녀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가요? 우리가 그리 말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의 가나이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브리스가 보면은 생애 가장 힘든 시기에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생을 걸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를 키웠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다고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 나를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찾아야 됩니다. 만남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공항에 갔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학생들이 막 이쁜 옷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막 기다려요, 몇 시간씩. 그럼 뭐 하는가 봤더니, 지난번 일본 갈 때요, 나는 모르겠더라고. 아이돌인지 보이그룹인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생긴 것도 나보다 못생겼더만은, 막 그걸 쳐다보지도 않는데, 제가 사랑해요, 나하고 결혼해줘요. 걔들은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어렵고 힘들고 더 반대로 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 운동에 쓰임받았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천막 만드는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가지고 뭐 했냐? 복음 전도 운동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게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모자란 거 아닙니다.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천막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바울을 복음운동하는데 마음껏 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 로마에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하고 달라요.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피해 들어와요.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바울이 거기 찾아가서 복음을 나눠요. 그게 집이면서도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집이면서도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하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가 되도록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집 갖는 거,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 집 때문에 평생을 매여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 집이 뭐냐? 복음 운동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집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하나 정도야 일주일에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 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놨는데 와서 잠깐만 우리가 얘기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래 보세요. 그럼 내 집 와서 아이 하나가 그런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 일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집은, 그들은 절대 망대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성령의 충만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습니다. 내 의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을 메시지 3개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입니다. 황금보다 더 비싼 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게 현금이다 이런데, 아니에요. 현금보다, 황금보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거기에 쓰임받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 병 낫고 난 다음에,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애 좀 키우고 난 다음에, 다음 하다가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간표는 항상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 조금만 더 그러다가 나이 다 늙어버렸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요, 같이 합시다.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언약의 언어를 잡아라. 예, 이 브리스가 부부나 성경의 인물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나보다도 더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 눈에 떠오르는 사람 전부를 보십시오. 성경의 어느 하나 태어나자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로 해가지고 성공하다가 다 누리고 살다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도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반대로 말합니다. 삶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내 생각도 마음도 바뀌고 말도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부터 바꾸면 됩니다. 내 바뀌어진 말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신하고 허무주의 같은 인본주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확신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말부터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부터 소원에 두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부르신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안에서 보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언어를 바꾸고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주어진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향하신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 지금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다가 25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인생 작품으로 절대망대로 받는 넘치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